이방인의 사도.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오늘 왜 사도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사도들이 다 정말 이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할례자 이방인들을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다 같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쓰임 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주신 부활 메시지 속에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에 다 들어있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도 이미 멸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다시 재생산하라는 거죠. 이 미션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더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만민에게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예.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고요? 나으리라. 예.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 주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여기 또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이제 치유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전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때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그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슨 말씀하시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영원한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주었기 때문에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가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보다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임하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빛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답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방법 중에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딱 보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 팀이 움직입니다. 바울 팀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또 몇 년 만에 갔어요? 14년 만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절에 뭐라고 나오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랬습니다. 뭘 따라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어떤 여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3장에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제일 강교한 게 누구라고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죠. 강교하다는 얘기 뭐냐면 통제를 안 받고 지멋대로 다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죠. 그러면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가서 문제 턱 터지고 저기 가서 얻어맞고 여기 가서 자꾸 뭔 사건 생기고 예, 왜 그러느냐? 이 계시를 따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고. 네.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유력한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고,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따라 올라가서 뭘 제시했냐?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제시했냐?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가서 다시 이렇게 딱 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정말 순수하고 정확한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딘가 잘못됐다 그러면 틀렸다고 말할 건데 정말 이 복음이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죠.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뭐죠? 영원한 생명까지 다 있죠. 신분과 권세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 하나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다 끝났고 완성됐고 충분하고 이 안에 영생이 있고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면 오직 예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번째.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 받게 하지 않았다. 복음이면 완전 복음이면 이걸 끝나기 때문에 할례를 억지로 이방인을 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디도가 있는데 같이 데려온 디도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디모데하고 디도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도를 자기같이 유대인 할례를 받게 하면 유대인을 만드는 건데 유대인을 만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이면 모든 것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요, 조금만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누구처럼 만들려고 그러죠? 자기처럼. 기도 응답도 막 울면서 기도하게, 울면서 응답받은 사람은 울어야 된다 그러고, 찬송할 때도 눈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고, 기도할 때도 눈물 나와야 된다 그러고, 눈물 안 나오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기 믿음대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또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거든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가짜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봤더니 벌써 여기 거짓 형제. 이 말은 뭐냐면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 나도 예수 믿어. 그러는데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속에는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사람. 교회 가서 장사하려는 사람. 예. 왜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예. 교인들이 많은 데서 장사해야 자기도 먹고 사니까. 조그만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돼. 이런 손해계산 다 계획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야 되고 큰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동기, 숨은 동기가 있고 또 숨은 계산이 있어요.
순수한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은 순수한 동기가 있고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 뭐죠? 자익이 이익을 취하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종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왔다. 종과 주인의 관계 뭐죠?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종으로서 자기가 갑질하려고. 예. 어떤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교회에서 뭔 한 자리 장로가 되고 그래 뭐죠? 그 권세 가지고 막 이익을 취하려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인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았다 속지 않았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속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열심히 하면 막 뭐라 그러죠?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녀요. 예, 새벽마다 막 나와서 막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뭘 터져보면 알죠? 문제야 사건 딱 터져보면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믿음이 안 오는 사람 막 원망 불평하고 막 또 막 그 뭐 누가 잘못한 거 막 떠들고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뭘 잘하느냐?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요. 믿음 없는 사람 특징, 말 가지고 모든 걸 때우려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 별로 안 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다. 말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요. 거기에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막 말 잘하는 거죠. 막 따라가면서 막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뭐가 있게 한다고요? 복음의 진리.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딱 두 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 안에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느냐? 사망 것에 이기고 우리가 지금도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이런 거 딱 잡혀 있는데 거기서 완전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답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을 딱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진리.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항상 누리는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다 끝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싸우면서 승리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 신분과 권세 이거를 항상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악한 영과 사단과 귀신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 재앙은 결박되고 떠나갈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는 외모를 취한다는 거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되죠. 보았고. 그래서 유력한 자들은 뭐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냐.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않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정말 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유력한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뭘로 인정받느냐?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 이제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를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전도죠. 이방인의 전도자요, 사도로 하나님이 누굴 쓰신다? 바울을 쓰신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무할례자에게 계속 전도하는 걸 간증하니까 거기다가 증거로 이제 바나바, 이 누구죠? 바나바와 함께 디두를 데리고 온 거죠. 디두가,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 원래 잘 알죠. 우리 안디옥 교회 있을 때 바나바가 가갖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그런 별명이 붙은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 다소에 가서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쳤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같이 선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같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디도가 누구냐? 무할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전해갖고 제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 사도 바울은 누구냐? 바로 이방인의 사도다. 그럼 베드로는 누구냐?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예. 할례자를 전도하는 여기는 누구냐? 그 우리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전도의 사도는 누구냐? 여기에 사도는 베드로다. 뭐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를 여기에 이방인의 사도를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유력한 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베드로를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은 분이 누구다? 주체.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쩌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미션을 주신 겁니다. 어떤 미션이냐? 부활 메시지를 이루어가는 미션.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사도행 1장 8절은 어디까지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뭐죠? 거기에 사도로, 거기에 우리는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냐? 선교사예요. 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누구냐? 전도 대상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알아들으면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 여기에 쓰임받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속에 없는데 축복한다? 그게 저주 아닙니까? 이속에 없는데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속에도 없는데
우리가 막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다 산다. 이 속에 없으면 그건 저주잖아요. 이 속에 이 부활 메시지 성취를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더해 주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100년의 축복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 사도 제자라고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12사도에 그래서 사도 요한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늘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있었죠. 어디 변화산 올라갈 때도 꼭 이 세 사람 들어갑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세 사람들, 그 세 사람을 만났고 악수까지 했고 친교의 악수까지 했고 다 해서 이제는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방인의 사도다.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신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누가 잘났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네가 더 전도 많이 했냐? 네가 더 많이 영접시켰냐? 나는 한 명도 못 했는데 계속 자꾸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비교의식. 비교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비교하다 보면 못난 사람은 항상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제가 한번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수원에 갔는데 아, 그분이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좀 이게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수원 영통에 있는 이 남편이 뭐 교수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만났거든. 근데 뭐 이렇게 얼굴도 좀 부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자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그 불교 다닌 집안에 막 이런 데 막 시집가고 고생을 했느냐. 자란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항상 오빠는 1등만 하고 자기는 2등만 하고 누구만 칭찬해 줬을까요? 엄마 아빠가. 오빠만 칭찬한 거예요. 자기는 맨날 2등만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1등이 안 하고 2등만 하대. 걔그 일본으로 유학 간 거예요. 유학 갔더니 보니까 그 같은 이제 과의 친구가 맨날 1등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거기서도 2등만. 그래서 저 1등 하는 남자를 붙잡으면 결혼 잘했겠다, 잘했다고 이제 칭찬해 줄거 아니겠냐. 맨날 2등 했다고 혼났으니까 1등 못하고. 그래서 1등 하는 남자친구를 딱 붙잡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 결혼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동성연애자. 그 한국에 교수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그 아오이 문화라고 돼 있거든. 동성애 문화 막 이런 게 있어. 그 결혼할 땐 몰랐대요. 주변에 왜 이렇게 부부생 관계를 안 하나 했더니 그 바람피나 했더니 자기 남편 주위 여자가 없더래. 다 알아봐.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냐 남자친구만 있는데 동성애에 빠져. 그러니까 부인을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동성애 여자가 왜 여자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막 얻어맞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답을 줘야 됩니까? 부상숭배 많이 하면서 그게 지금 뭐 이게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뭐 교수고 막 공부 잘하고 막 1등이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예, 이런 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게 치유가 안 됐죠. 영적인 게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만남도요, 끼리끼리 만난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병든 사람. 병든 사람끼리 만날 수밖에 없고 병든 가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붙잡고 성경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한지. 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음 가지면 이게 없어진다. 비교도 없어지고 피의식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복음 갖고 있으면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중에서부터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태중에서부터 부모가 어떤 칭찬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정말 얘기해주고 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태중에서부터 계속 상처받은 것이 커서도 예. 그리고 어릴 때 자라는 환경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나중에는 커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문제 일으킨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고 태중 문제고 자라나는 환경의 문제고 거기서 비교하면서 피해를 받았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한다는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복음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래 너희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부탁을 하죠. 그게 뭐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우리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할 것이 뭐다?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뭘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했다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명도 전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 구제하는 데 힘썼다는 거. 네.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 뭐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들판에 딱 모였을 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느냐고 날이 저물어 가도록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말씀도 주셨지만 뭘도 주셨다고요? 육신의 양식도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고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회 때 무슨 말씀이 있었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라고 주를 쫓았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내세에 있어서 이 형제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몇 배로 얻는다고요? 100배로 축복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얻으면서 100배로 이 땅에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육신이 잘 되는 것. 그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삭을 볼 때도 보니까 이삭을 볼 때도 이삭이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났더니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 질 때 몇 년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100년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수양의 비밀을 알아야 백년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모든 것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맨날 돈 따라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해. 돈 벌어갖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만남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 돈 벌어갖고 내가 이 헌금 조금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막 무시한다 이러면서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인정해주고 조금 내는 사람은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게 전부 다 틀리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생명 살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까지도 부탁하고 기억하고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텔레비전 보다 보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또 뭐 그 유니세프라든지 또 많은 그런 이 기아를 돕는 단체들이 공익 광고로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영적인 부분 하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습니다. 흑암 세력을 못 이겨내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요, 흑암 세력에 묶이게 돼요. 마약, 도박,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분명하게 전하면서 또 우리가 이 육신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딱 붙잡고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에 잘된 같이, 예, 잘된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저는 이 10절 말씀 보면서 그래, 이 복음 전하면서 정말 가난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억하고 가난한 형제들, 예, 정말 복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았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돌볼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 저들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 축복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과 저주 재앙 완전히 막는 빛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며 또 기도하는 시간에 백년의 축복이 임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정말 부활 메시지 성취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